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명령. 근데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회하시는 분들이 난해구절이라고 그래요. 난해구절. 해석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난해할까요? 정확하게 이 16절 때문에 난해하다고 그래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왜 난해구절일까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 올 때 그 구원은 거저 받는 은혜예요.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우리는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던 시대에는 왕국의 복음이 아직까지 선포되고 있던 그 시점인데 우리는 왕국의 복음이 아닌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복음. 누구든지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난해구절이죠? 읽어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15절에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때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됐는데 모든 창조물들에, 그러니까 이제 왕국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전파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고서 그것을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많은 어떤 몇몇의 교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서 자, 구원의 조건은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의 조건을 침례로 거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전통적인 그런 기독교 교회들은 그것 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거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왜? 구원받는 건 은혜로 거저받는 건데 왜 행위의 조건을 거냐? 미국의 몰몬이나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엄청 돈 많은 그런 그룹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이 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거는 것은 단지 현대의 교회들에 들어서 어떤 이단들의 교리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교회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초기 때부터 그런 교리도 있어요. 구원의 조건으로 침례. 아니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성경 기록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 꼭 들으면은 믿고 침례 받아야 구원받을 것 같아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복음에도 종류가 있고 침례에도 종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다 놓치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침례를 세례라고 써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성경 교리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성경에는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물속에 잠기는 침례 외에 침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에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나. 뭐라고요? 침례들에 관한 교리. 성경에 보면 여러 침례들이 있어요. 많은 침례는 우리가 잘 알고 행하는 그런 물속에 잠기는 예식인 침례, 물침례. 그러나 이제 이 침례가 상징하고 침례가 보여주는 그 진짜 침례를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왕국의 복음이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마가복음 16장 16절이 난해구절이 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침례받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침례가 있는데
그 침례에 대해서 전혀 까마득히 모르고 있으니까 이것이 난해해지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도 그렇고 마태복음 28장 19절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거 침례 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들 우리가 가서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한테 물침례를 주는 것이 지상 대명령인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선교 레포트 할 때 침례 몇 명 이렇게 몇 명 복음 전했고 몇 명이 침례에 순종했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맞죠. 하지만 그러니까 때로는 선교사들이 그런 리포트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 침례들이 있지만 그 침례들은 한 가지의 침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한 가지의 침례. 침례들에 관한 교리. 여기서 말하는 것에 여기서 기초를 다시 놓지 말자고 할 때 여기서는 구원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침례들에 관한 교리는 물침례. 근데 물침례가 상징하는 그 침례, 그것이 메인 포인트고 또 안수, 우리의 죄가 다른 것에게 전가되는 그 안수. 무슨 안수하면 병이 낫고 뭐 복을 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른 이에게 전가시키는 그 안수.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이겠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물침례, 세례, 이거 개역개정을 보면 무슨 구절이야? 이렇게 돼요. 침례들에 관한 교리. 물침례가 있고 물침례가 상징하는 진짜 침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냐.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이게 뭐죠? 성경 기록대로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물침례는, 물에 잠기는 침례는 이 은혜의 복음을 상징적으로 모형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받는 물침례가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뭘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자, 요걸 기억하시면서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보실게요. 6장 3절 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좀 이제 뭔가 매치가 되시나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하고 로마서 6장 말씀하고 뭔가 매치가 되시나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로마서 6장 말씀은 물에 잠기는 침례가 가리키고 있는 진짜 잠기는 침례. 그것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거. 죽음 안으로 침례받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그 침례잖아요. 완전히 잠기는 것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요?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그 안으로, 새로운 생명 안으로 잠기는 거예요. 이 침례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놓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태 명령은 이 침례를 받게끔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게끔 하라 이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진리를 전하고 믿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게, 죽음 안으로 침례받게, 새 생명, 새 사람으로 그 안에 잠기도록 그 침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침례는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물론 물침례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 물침례로 해석하면서 읽어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몇몇 구절은 물침례로만 읽으니까 뭔가 걸리는 거예요. 뭔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물침례하고 이 침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구분하였어요.
고린도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또한 스데바냐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내가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여행을 다니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물침례는 몇몇 준 적이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그렇게 주었던 침례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침례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이 초기 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기록들을 대하고 기억하면서 야, 구원받으려면은 물 침례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도로서 물 침례 주라고 보내신 게 아니다. 뭐라고요?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으며 이 일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선포하라고. 무슨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침례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 안으로, 죽음 안으로, 새로운 생명 안으로 잠기는 침례, 은혜의 복음.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고린도서 1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라. 뭐라고요?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우리 교회가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성경 기록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구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구원을 단순히 구원은 그 한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구속, 중생, 입양, 칭의, 변화, 성화, 시민권, 입양, 입양 말씀했나요? 침례도 그와 같은 것이에요. 침례라고 쓰고서 구원이라고 읽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에 잠기는 이 형식의 이 예식은 이 침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은혜의 복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잠기는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네. 그렇죠.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입양된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똑같이 그것에 대해서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완전히 잠겼다 이 말이에요. Have put on Christ. 그리스도를 입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잠겨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죽음 안으로, 새로운 생명 안으로의 침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잘 아시나요? 이때 당시 옷은 신분을 상징해요.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노예들은 결단코 로마 시민권, 로마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노예가 어떻게 하다가 신분이 바뀌면 옷부터 바뀌어요. 왜? 이 사람은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잠긴 자들은 그들의 신분이 바뀐 것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왕이 노예가 있어요. 왕이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걸어갈 때 돌 굴러오는 거를 막아준 노예야. 그러니까 이 노예는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니야. 너네 얘한테 노예로서 그런 거 하지 마. 더 이상 이제 노예 신분이 아니야. 그래서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그 노예는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줄 몰라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전에 노예였던 때처럼 그렇게 그냥 아무거나 주워 먹고 아무 데나 앉아서 자고 노예였던 처럼 주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도울 일 없나 살피고 뭘 배우니? 신분이 바뀌었지만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옛 습성을 자꾸 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을,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새 사람인 것이에요. 새로운 창조물, 새 옷을, 새 사람을 입은 것이에요. 그 안으로, 그리스도라는 그 옷 안으로 들어온 새로운 신분을 가진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진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전에 그 죄의 속박 아래 있을 때 그 습성을 자꾸 못 버리는 것이에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다시금 상기하게끔 하시는 것은 자꾸 우리가 까먹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잠김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가 직시하고 바로 알아야 되네. 자꾸만 이전에 그 신분으로 돌아가려는 그 습성. 그러니까 물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아니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그 은혜의 복음을 되새기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침례는 뭐 성경에서 정확하게 성령 침례다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성령에 의해 받는 침례는 성경적이지만 성령 침례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뭐 성령에 뭐 불같이 임하셔갖고 뭐 무슨 랄랄라 방언을 하고 갑자기 뭐 앉은 뱅이가 갑자기 걸어가고 막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뜨고 막 이게 무슨 성령 침례 이렇게 오해들 하는데 그런 침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서 받는 침례이기 때문에 눈에 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잠긴 그것을 내가 뭘 이렇게 육신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또 믿음으로 고백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물에 잠기는 침례인 것이에요. 침례는 잠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그리스도의 죽음, 묻히고 부활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물침례이기도 하고요. 침례라고 쓰고서 구원이라고 읽어야 되는 성경 구절들을 저희가 읽어봤어요. 그렇게 읽어보고 나니까 마가복음 말씀은 어떤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침례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기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뒤에 이게 조건이 된다면 뒤에 뭐 침례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하지만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이죠. 왜?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온 세상으로 가서 왕국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은 은혜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끔 그것을 전하라의 것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너무나 마지막 때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거짓 교리들이 난무해요. 무슨 뭘 해야지, 무슨 어떤 행위를 해야지, 뭘 해야지 구원을 이뤄가고, 구원 받은 거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으니까 뭘 더 해야 되고, 더 드리고, 더 하고, 뭐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구원을 이뤄간다.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서 선포하고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잠기게끔
그 침례를 받게끔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물론 물 침례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물 침례 받는 사람의 성경적으로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이렇게 침례의 교리를 중요시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물 침례로만 해석하니까 물 침례가 너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 침례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로 물속에 잠기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쥐상태 명령이니까 물에 잠기면 큰일 나는 사람들은 억지로 물에 잠겨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이성적인 분이 아니에요.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침례가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침례라고 쓰고 구원이라고 읽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 기록대로 믿는 침례교회인 것이에요. 침례교회면은 물 침례를 주니까 침례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잠긴 교회. 우리가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하고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세례와 침례의 차이. 우리가 이 정도는 어디 가서 얘기해야지 우리가 침례교회죠. 세부의 유일한 한인 침례교회인데. 자, 세례. 이게 그냥 사전에서 그대로 긁어온 겁니다. 기독교 입교하는 사람에게 모든 죄악을 씻는 표시로 베푸는 의식. 입교하는 사람에게 모든 죄악을 씻는 표시로 베푸는 의식. 카톨릭 7성사 가운데 가장 먼저 받는 성사. 카톨릭 교회 입교 성사이며 주로 물로 씻는 예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세례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이 침례받는 것을 물을 뿌렸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물에 잠긴 것이에요. 왜? 예수님 안으로 잠기는 침례를 상징하는 그 물 침례, 물에 잠겨야 되는데 어떻게 뿌려요? 말은 좋죠. 죄악을 씻어낸대요. 말은 그럴싸하게 좋은 것 같아요. 죄악을 씻어내요. 죄인임을 벗어버리는 것. 그런 의식. 근데 그게 어디서 와요? 천주교에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이것을 강화시키면서 세례를 주면서 이 세례, 물도 되게 무슨 성수. 막 성수 그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막, 드라큘라 같은 애가 막 나타나 갑자기, 신부가 주머니에서 꺼내갖고 물 몇 방울 팍 던지고 갑자기 드라큘라, 막 이러는. 다 여기 세례에서 나온 거예요. 죄를 씻어낸다고 씻겨져요? 그럼 맨날 씻겨야죠. 죽어야 되는 건데. 자, 사전적 의미는 침례입니다. 잠길 침이에요. 씻을 새가 아니라 잠길 침. 신도가 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례의 한 형식. 이거 사전에 다 우리나라 사전에 이미 세례로 완전히 그렇게 성경을 보고 붙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침례를 세례의 한 형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침례를 이상한 교리로 써놓은 게 세례인데 한국 사전에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행하는 세례의 한 형식. 온 몸을 물에 적시는데 그 몸이 죄에 죽고 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한다. 그건 정확하죠. 몸이 죄에 죽은 거예요. 그 죄를 갖고 있는 그게 죽은 것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죽음 안에 잠긴 것이에요. 그러고서 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 현재는 침례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는 세례를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전혀 들어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례를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들을 비판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침례라는 것이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 왜 세례를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지 다 성경 이슈예요. 성경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이제 이 침례가 예수님 안에 잠기는 침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읽으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이건 더 이상 뭐 침례가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당연히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개역개정 성경 보시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요. 어떻게 해요? 믿고 세례 받아요. 믿고 죄 씻음 받아야지.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얼마든지 행위의 구원론으로서 이렇게 조건을 걸 수 있는 것이에요. 잠기는 침례의 의미가 아니라면은 씻겨내는 것으로는 뭔가 조건이 걸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세례로 바꾸면은, 씻겨나가는 걸 바꾸면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의 구원의 진리가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들어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로마서 말씀도 보실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뭐 예수님이 물에 씻기셨나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같이 씻긴대요. 예수님 그런 성경 기록이 없어요.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세례로 놓고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죄를 씻겨내는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어요? 장사가 돼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구절에, 그러니까 이 개역개정에서 로마서 6장 3절 4절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죄 씻음 받는 거. 전혀 은혜의 복음, 우리가 믿어 구원받는 그 복음과는 같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든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왜? 같이 그리스도 안으로 잠겼으니까 같이 들어온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같이 그리스도 안으로 같이 잠겨 있으니까 여기가 같이 다 한 몸 안으로 들어온 것인데, 씻겼는데 어떻게 같이 한 몸이 돼요? 어떻게 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해?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잠겼으니까 한 성령 안으로 들어온 거는 같이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잠겨 있으니까, 성령 안에 잠겨 있으니까 한 성령 안에 들어왔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어떻게 씻겼는데 갑자기 이제 마신대요. 전혀 구원의 교리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3장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이건 그럴싸하죠. 새 옷 입기 위해서 몸을 닦은 것처럼. 아니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알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그저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영어권에서는 베프티즘이라고 써놓고 영어권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려요. 베프티즘이라고 읽으면서 물을 뿌리니까 별로 그게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영어 단어 자체가 문자적으로 물에 잠기는 단어인데 이거 단어를 바꿔버린 겁니다. 아예 단어 자체를 세례로 바꿔버린 것이에요. 침례라는 예시, 물에 잠기는 것, 이것을 그냥 뿌리는 거로. 이게 그냥 침례로만 써 있어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 침례가 은혜의 복음을 상징하는구나. 이 침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하는 그것에 내가 동일시 되는 거구나. 내가 그 은혜의 복음을, 이 침례를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받은 것이구나. 성경 읽다가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세례라고 적혀 있다? 몰라요. 깨달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저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본인이 읽고 판단하고 깨달아 알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말하면 끄덕. 책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J.M. 캐롤 목사님께서 쓰신 The Trail of Blood,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시면은 요때부터 소위 요 라인 있죠. 쭉 빨간 점으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라인이 있어요. 소위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아나, 다시, 재침례. 한국에서는 재세례파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나베프티스트 라인이 우리 믿음의 라인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나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 빨간 동그라미들은 진짜 성경대로 하면서 박해받았던 그 흔적들이에요. 이 까만 동그라미는 그런 교회가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교회들로. 그냥 이제 초기에 보면은 막 빨간 동그라미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카톨릭이 천주교가 이제 장악을 하면서 이제 빨간 동그라미가 점점 줄어드는 듯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성경을 금지했다가 이거 성경을 오픈하면서 종교개혁이 이러면서 빨간 점들이 좀 더 생겨요.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현대 교회에 들어서는 빨간 점이 정말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빨간 점에 이렇게 박해받던 교회에서 순교자들의 숫자가 5천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정말 비성경적으로 잘못된 교리에 반대하면서 목숨을 걸고 성경적인 교리를 지키고자 죽어갔던 사람이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교리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직자와 교회의 제도. 교직자와 교회 제도는 목사한 사람이 무슨 권력자가 되어서 세상 왕도 비할 바가 못 되는 그런 성직자,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특정한 권력을 받고 교회가 무슨 전통적으로만 움직여야 되는. 교회는 개교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저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국가교회. 교회가 나라를 컨트롤하는 국가교회. 천주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이들이 본격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천주교에서 침례라는 것을 죄를 씻는 의식으로 이것을 그렇게 변질시키면서 아이들의 죄도 태어나면서부터 씻겨야 된다. 유아세를 시작해요. 아나베프티스트 라인들이 가장 이걸 걸었던 것이 유아세례는 아니다. 어떻게 믿음의 고백이 없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는 그 아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이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 교리에 반대해서 이렇게 유아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게 성인이 돼서 이제 분별력이 생겨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고 그때 만나면 다시 침례받아라.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예요. 믿음으로 침례받은 것이 믿음으로 그런 받은 것이 아니면 그 세례 그거 다 거짓된 것 때문에 다시 너네 침례받아야 된다. 아니면 이거 있죠. 물 침례가 아니라 진짜 은혜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그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의 목소리를 높였을 것이에요. 그리고 적술에 관술에 물을 뿌리는 이런 같은 세례의 어떤 이런 같은 종류의 것들은 침례를 대신할 수 없다. 물에 잠기는 침례여야지 이것이 성경적이다. 세례를 결사 반대한 것이에요. 물 침례 안 받아도 돼요. 그것이 구원받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 침례를 바꾸면 안 되죠.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그 침례에 의한 중생 교리에 반대한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행위, 예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이 아나베프티스 이 라인에서 이 빨간 점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던 이유는 딱 두 글자예요. 침례. 성경에서 침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잠기는 것이에요. 이것에 목숨 걸고 죽은 것이에요. 단순히 물을 뿌리는 것에 반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좀 뿌리면 어때? 이것이 구원받는 그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가리고 변질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목소리를 높여서 죽은 것이에요. 침례를 세례로 바꾸는 것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고 오는 것이에요. 뿌려서 죄사함 받는 것이 결코 구원의 모형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세례로 읽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 교회, 침례 성도라 불리는 것이에요. 참 정말 너무 무지한 교회 사역자들이 침례 교회? 거기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고 한다. 이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제가 세례를 행하는 교회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례라는 그 교리 자체가 잘못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무지하면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교리인 것이에요. 성경 기록대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침례는 그 침례를 우리가 리마인드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격하여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침례라는 교리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세례는 결단코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왕따를 받을 수 있겠죠? 네? 교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교회들에게 비난을 받고 야 너는 이상한 그런 왜곡된 편협함. 하지만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은혜의 복음을 상징하고 은혜의 복음인 그 침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가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도록 그것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또 이곳 세부에서 그렇게 침례 교회로 세워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잠기는 이 침례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그 진리를 전하고 그 안에 뿌리 내리기 위함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뭐가 틀려? 누가 물으면 당당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잠긴 침례받은 성경 기록대로 그렇게 믿는 침례교회야. 그걸 그렇게 답하시고 그것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